샬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로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고쳐주신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해방함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또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좋지 않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사람도 선한 사람에게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말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입고 생활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마음과 영의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겉으로 보여주는 형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사람을 보여주는 것이지 속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이 겉사람이 생명으로의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것은 인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거듭남으로써 비로소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영광을 얻게 되며 그때부터 육체는 참으로 남은 인생에 대해 살아가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또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참 말 좀 줄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말을 줄이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라도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무례하게 말하는 것은 차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선한 말을 하려거든 마음에 선을 가득하게 품어서 그것을 입으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쌓인 사람은 악한 말을 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의미가 좋을지언정 난폭하고 거친 언어와 무례한 태도로 말한다면 그것은 곧 사탄의 난폭하고 무례한 그릇에 담은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차단되어야 하고 서로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기도를 훈련하듯이 입술에서 나오는 입의 말도 훈련되어야 합니다. 언어 사용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 묵상과 언어 절제 훈련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 2절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이유를 설명한 본문 3절을 보면서 시편 39편 1절을 함께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말들의 입에 재갈을 잘 물려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재갈 물리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제어하는 이 말뜻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감정과 충동, 생각 따위를 막거나 누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키는 대로 다 그냥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 입술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생활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의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에 파수꾼을 안 세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말에 실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또 상대방에게 본의 아니게 커다란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주저함 없이 감정에 이끌려 마구 쏟아 부을 때는 이미 자신의 언어로 잘못 말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말이 그렇구나 라는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그릇이 크고 깊은 사람은 상대방이 좀 기분이 나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똑같은 말로 한마디 내뱉기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그릇이 크고 깊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이 기분 나쁘게 내뱉을 말도 통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말을 담는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대화하다가 마구 하고 싶은 대로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나오고 생각 없이 나오는 말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지를 보자면 그 사람의 말그릇이 사이즈가 작고 얕아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책이 주장하는 게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말 그릇의 크기 여부에 따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아멘. 성경은 사람이 무슨 높은 자리에 있다고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좋은 옷, 비싼 옷을 입었다고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른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 말씀에 대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 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잘 다루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주로 자기 과시가 많은 것과 자기만 아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말만 다 하려고 애써 가지고는 절대로 그것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리고는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그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해 원무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조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강조하는 조건적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쌓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아침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여가면 우리의 입술이 성숙한 어른의 입술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더러운 물이 가득한 그릇과 꿀을 가득 담은 단지가 있는데요. 엎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더러운 물을 담은 그릇에서는 더러운 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쏟아진 물을 다시 모아 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꿀단지가 쓰러지면 꿀이 흐릅니다. 또 사람들은 어찌하든 쏟아진 꿀을 버리지 않고 다시 모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는 의인의 말은 천은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잠언 1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꿀다리 같은 언어 생활을 하는 어른의 입술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은 같다고 했는데 천은 순수한 은과 같이 가치가 매우 크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방언을 강조하는 것이 되지만 여기서 저는 다른 것을 강조하기 원합니다. 바로 배우지 않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물론 좋겠지만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한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고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 좋겠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말도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어느 말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고 영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갖다가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왜 이 교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생활의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또 17절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단의 나라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지닌 성도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예비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한마디도 그냥 사라지지 않고 천국 녹음기에 다 녹음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는 무례한 자들에게 분을 내지 맙시다. 모두 다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늘 입조심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의 지혜의 공고를 들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인도함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오히려 그 특권이 영원한 불행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흔한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 또한 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사망의 운명이 한치 혀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깨달음을 주시고 교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또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을 통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그 말로 인하여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이 넘치는 우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